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말씀에 의지해서 구원 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을 지냈고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하심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신다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6절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것이 제일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지배를 유대가 받고 있는 까닭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간절한 소원과 기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그들에게 절박한 구원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의 현실 문제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십니다. 참 기운 빠지는 대답입니다. 너희의 문제는 언제 해결될지 그것은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까 너희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 너희들이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다 암기하고 있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까닭에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대합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교에 헌신하라는 말이구나,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전체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문맥에서 나온 말씀인가를 우리의 이야기로 제가 다시 한번 재구성해서 1장 8절을 좀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이 현실을 너희에게 내가 맡긴다. 다만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현실 세상에서 내 증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말씀이지요. 우리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 다 이루었다며요. 그러니 이제 우리 현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그거 아버지의 고난에 있으니까 니들이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이제 너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너희들이 구해도 해결되지 않는 바로 그 현실을 내가 너에게 맡길 테니까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 그런데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할 거야. 너희들에게 내가 성령을 줄 거야. 그래서 권능을 받게 할 거야. 그래서 증인으로 살게 할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로 올라가 버리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멍하게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영락없이 닥쳤던 개 모양처럼 된 것입니다. 그들이 멍하게 닥쳤던 개처럼 예수님을 쳐다볼 때 그들의 속마음이 어떤 것이겠어요? 아마 이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면서 왜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문제투성인 현실만 우리에게 떠맡기시고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어떻게 살라고? 대체 우리 보고 뭐 하라고? 그냥 가셨습니까? 그런 바로 허탈한 바로 마음, 허망한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그들이 예수님을 멍하게 쳐다보는데 숨어있는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다 믿으셨으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여러분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당장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가벼움과 기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몇 달도 가지 않아서 우리는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살고 있다는 현실 자각을 여러분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현실 자각은 예수를 믿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의심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한번 살아봐. 그렇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다는 자각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에게 맡기면서 증인으로 내가 살게 해줄게 라는 사명자로 우리를 부르신 바로 현장이라는 현실 자각입니다. 그토록 답답해하고 못 견뎌하는 현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리라는 것에 바로 자각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척척척 해결해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가 구해도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그 현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살아봐. 그리고 내가 너를 증인으로 살게 해줄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몸이 너덜너덜하게 되는 육체의 고통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사도 아닙니까? 설교자지요. 전도자이기도 하지요. 근데 그가 전도하고 설교하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육체의 질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자기를 했던지 바로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구하는 거죠. 주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이까지 질병이 뭡니까?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이까지 질병 당장에 치료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병이 나았느니라.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번이나 했다고 되어 있어요. 3번이나 했다는 건 한 번, 두 번, 3번. 이건 물리적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과 모든 힘을 동원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 안에는 주님에 대한 협박도 들어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주님 병 안 고쳐주면 나 사도 안 할래요. 나 안 가요. 그래서 아마 입을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 하나님한테 시위도 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 있죠.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은 바로 네가 못나서 네가 죄지어서 질병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내신 현실이야. 내가 거기로 너를 보냈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비로소 바울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걸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죠. 우리 보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 한번 살아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멋있게 살아봐야지. 너 그렇게 힘없어?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려고 그곳에 보내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를 보낼 때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바로 함께 포함해서 보내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주시겠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겠다, 바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성령 부어서 증인으로 살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소위 산산수훈에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이 산산수훈 5장, 6장, 7장을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성령 부으셔서 증인으로 살게 한다는 것이 뭔지,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 소두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것부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위 잘 아는 팔복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 그러면 예수님은 복받은 자다, 이렇게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받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현실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박해받는 자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자들입니다. 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삶의 현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가난하고 눈물 쏟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주님 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전전긍긍하며 늘 울며 불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다 한 짐을 더 얹은 거지요. 여러분 반대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너희들이 전전긍긍하고 살지만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랬다면 할렐루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않고 여전하게 전전긍긍하며 울며 불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생뚱맞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힘과 현실의 세계에 눌려가지고 비명도 속 시원하게 지르지 못하는 존재가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진짜 숨은 바로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아멘 하고 받겠습니까? 설교하는 저도요 굉장히 고민이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망해버렸어요. 바벨론에 의하여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리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져버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으로 다 옮겨가 버렸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바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이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이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이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 앞가름도 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문제나 해결해 주고 세상 빛이나 소금되라고 하면 내가 이해되겠는데 내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 갖고 전전긍긍하고 사는 나에게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 문제 하나 해결되지 못한 그런 인생을 사는 내가 어떻게 세상의 빛 노릇하고 세상의 소금 노릇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핵심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소금 노릇하고 빛 노릇하는 방식은 뭐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는 것이죠. 이 말이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은 유대인들을 강제로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군인들은 군수품을 이동할 때에 군수품이 너무 무거우니까 그 군수품을 유대인들을 시켜서 약 2kg까지 대신 들고 가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법적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도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이 오리가 2kg 아닙니까? 심리면 4kg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강제 징벌당해 억지로 2kg를 가는 것은 자유를 빼앗긴 노예라는 바로 상징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억지로 2kg를 바로 군수품을 짊어지고 가게 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억지로 로마 군인이 2kg 가게 할 때에 너는 수치와 모멸감에 네가 휩싸여서 어찌할 수 없어서 가는 자가 되지 말고 자발적으로 4kg를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의 말입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노예처럼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자유인답게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 말이에요. 네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뭐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에요. 너는 노예 상태에 있어요. 너를 억압하는 자들이 있어요. 돈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직장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상황과 현실이 나를 압박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니다. 너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서 형편에 밀려서 사람이 무서워갖고 그 짓 하지 말아라. 너는 자유인이다. 그러니 자유인답게 네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살아가라. 어떤 폭력과 억압 앞에서도 어떤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처럼 자유인의 품위를 지키는 사람처럼 자유인의 내적 자유와 존엄성을 지키는 바로 행동을 해라. 바로 그것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세상, 바로 현실이 나를 노예로 살게 만들고 상황이 나를 억지로 살게 만드는 현실에서 바로 세상의 소금 노릇하고 빛 노릇하는 삶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시는 말씀, 증인이 되리라. 바로 증인의 삶이 바로 그거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예수께서 지금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이시다. 이것에 증인되는 삶의 방식이다. 그것은 바로 상황에 눌려서 형편에 눌려서 나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바로 자유인답게 선택하여 바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바로 증인의 인생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 4번, 5번 봤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입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바로 전쟁하는 바로 영화입니다. 거기에 참으로 지혜로운 현명한 예루살렘의 왕 그리스도인이죠, 볼트인 4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영화의 주인공인 바리안이 나오는데, 처음 만났을 때 이 왕이 이 바리안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뭔지를 이렇게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좀 길지만 들어보십시오. 왕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요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억해라. 비록 너를 움직이는 이들이 왕이나 권력자일지라도 너의 영혼은 오직 너의 책임 아래에 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들이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거나 그때는 미덕을 지키기 어려웠습니다라고 변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반드시 기억해라. 진정한 자유는 자기 영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구입니까? 성도는 어떤 권력 앞에서도, 어떤 어려운 형편에도 그 권력자에 끌려 억지로 살거나 그 상황에 끌려 억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신 내적 자유를 바로 지키는 자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내적 자유를 쫓아 내가 선택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나 자기 고집을 피워라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뜻대로 인생을 살아서 너의 유익을 지켜라, 너의 재산을 지켜라, 너의 목숨을 지켜라,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내적 자유를 지켜낸 성경에 근사한 인생을 산 사람이 참 많이 소개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자신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바로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유를 죄를 지어 노예에서 해방되는 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자유를 여전히 노예로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편을 바로 선택합니다. 주인의 부인의 유혹을 여러분 뿌리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셉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그로 인하여 평생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리스도가 주신 그 자유, 내적 자유를요, 자신을 바로 죄를 짓게 하는 데 쓰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에 씁니다. 내가 영원히 노예가 되더라도 내 자유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일에 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9장 9절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바울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자유를 자신의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를 반납해버리고 종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유를 지키며
자유인답게 바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누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말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네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온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 끝에 있든지 어떤 권력자 앞에 있든지 어떤 환경 앞에 있든지 바로 너는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는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혹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이 상황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때의 환경이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그렇게 변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의 약속을 붙잡고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약속한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도 자유인답게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역사의 주관자다. 지금 살아 역사한다. 이것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이렇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원수를 사랑하는 삶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로 돌아가서 말하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원수 사랑하고 사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할 당시에 청중들은 이 말씀을 우리같이 듣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할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계급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각 계급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달랐습니다. 노예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충성하는 것, 절제하는 것, 부지런한 것,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한 것은 노예에게 요구하는 덕목입니다. 군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뭡니까? 용기지요, 충성이지요, 그리고 인내이지요, 그리고 규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나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그러면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은 문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다가 오른말했다가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키케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들을 위해서 통치자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그 책이 의무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왕과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통치자와 통치자의 진정한 정의는 친구들에게만 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조차 불의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통치자는 분노를 억제하고 복수심을 이성으로 다스리며 자신을 해친 자들조차 인내와 관용으로 대하는 것이다 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요구는 누구에게만 하는 요구입니까? 노예들에게요? 군인에게요? 아니에요. 바로 통치자들에게, 왕에게 요구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당시의 사람들은 들었냐면 너희들은 왕이다. 그러니 왕답게 살아라
이 요구였습니다. 너는 왕이니 왕답게 영광스러운 행동을 해라. 영광스러운 선택을 해라. 영광스러운 자답게 다른 사람을 대해라. 이 요구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온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요. 5장 45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베푸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의 말이죠. 너희는 하늘에 계신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왕이신 아버지처럼 왕처럼 고귀하게 살아라. 영광스럽게 살아라. 왕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방식이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노예처럼 안 살고 군인처럼 안 살고 왕처럼 사는 거예요. 왕처럼. 그래서 여러분 뭔 일을 할 때요? 내가 지금 왕처럼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왕처럼 살게 하는 건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지요. 우리의 각오로 안 되지요. 왕처럼 살아라 말은 좋지만 실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우리 머리에 왕관을 씌워줬거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왕처럼 떠받치거나 이러면 내가 왕처럼 살겠지만 여전히 나를 박해하고 무시하고 이런 현실에서 내가 왕처럼 산다는 그것이 가당치나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기도 몇 번 해갖고 될 일입니까? 안 되지요. 어떻게 함으로 여러분 왕처럼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게 뭐지요? 너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이 막 증언해 주신다는 거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이 뭐예요? 너는 왕이다 그 말이죠. 너는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너는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이런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뿐 아니라 아들로서 상속자 곧 왕권을 가진 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왕답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자유를 바로 세상에 흘러보내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맛을 내며 빛을 내는 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었다는 건 뭡니까? 이제 척척척척척 해결되는 인생을 산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사는데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맡겨준 현실을 산다는 거예요. 너 이제 사명자로 살아. 너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 증인으로 너는 이제 살아. 바로 그 현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시죠. 내가 성령 줄게. 권능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래서 그렇게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게 해줄게. 증인으로 살게 해줄게. 이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증인으로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유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왕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유인으로, 왕으로, 바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증인으로 살기로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야로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떠서 주여 약속한 성령 부어주십시오. 자유인으로 살게 하십시오. 왕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십시오.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밤에 여러분 돌아와서 잠들기 전에 주여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우리 암송함으로 오늘 말씀을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혹시 못 외우신 분들은 컨닝도 가능합니다. 1장 8절 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있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주여 내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 내가 너에게 맡겼어.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성령 줄 거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권능을 줄 거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증인되게 할 거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자유인으로 왕으로 대접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유인으로 살고 왕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주야로 구하겠습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면서도 구하겠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구하고 공부하면서도 구하겠습니다. 약속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우리 일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